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 감동을 받고 너무 눈물을 또 많이 흘리셔서 손수건을 적시셨는데 이 저녁 시간에도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마르게 하는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저녁 때는 이성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좋은 이유는 강해 설교는 모든 설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강해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본문 정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이미 다 말씀 안에 정해져 있어서 순서 따라 나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져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 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파송 사건,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안과 유대인,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서로가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의 교회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맥을 짚는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구약 성경의 맥을 쫙 뚫러서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를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창조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타락과 함께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홍수 시대가 옵니다. 홍수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 시대, 노아 홍수 시대를 거쳐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더니 요셉의 때는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인큐베이터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사건이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시대예요.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거쳐갑니다. 광야 40년의 시대를 거쳐가지요. 광야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패턴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찾아오지요.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이어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사사들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 사사 시대가 돌아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조 시대, 노아 홍수 시대, 출애굽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광야에서 여호와 정복 시대, 여호와 정복이 끝나고 사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때는 단일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였어요. 단일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3대까지의 이 단일 왕국이 끝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나라가 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찾아온 시대가 뭐냐 하면 다 멸망해 버립니다. 722년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시대가 400년의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죠.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시대 구분으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이 5대 제국은 일반 역사 가운데도 많이 등장하는 나라들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어지면서 그때 세력을 키워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 오래 갔을까요? 아니에요. 메데바사라고 하는 연합나라예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메데 나라를 바사 나라가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나라 페르시아죠. 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그러면 영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페르시아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자,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로마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진 5대 제국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수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기원 전 722년 여러분이 아수르의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사르곤 2세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본국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 버리니까 본토에 있던 아수르 민족,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이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부터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인종적으로도 보면 완전히 혼혈 아들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전통적 유대교가 완전히 이방의 종교들과 짬뽕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혼혈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 남쪽 유대와는 완전히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방인보다도 못한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서로 원수였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더라고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됨을 이룹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진실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화평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뉘어지게 되면요, 분열이 되면요, 어떤 일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분열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사탄 마귀가 분열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분열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어디서도 항상 화평을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전력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와 성령,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음과 성령의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고요, 물로 받는 세례예요. 침례교회는 물속에 춘벙 들어가는 거죠. 그냥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세례죠. 그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바르면서 한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세례예요. 여러분, 이 물세례는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물세례는 여러분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 세례는 받아서 세례교인은 됐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못 믿어요. 천국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긴급하고 비상적으로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어떻게 받죠?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든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수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였던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내려왔고 빌립도 따라다녀 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성령을 받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표적도 기사도 나타나는데 놀랍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성령 좀 사가지고 나도 누구에게든 안수만 하면 막 성령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내게 좀 주시오, 내가 돈 주고 사겠어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거든요.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호되게 야단 맞잖아요. 못할 말을 하잖아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와, 참 대단한 말이죠. 내가 성령을 은으로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내가 그 돈과 함께는 망할지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볼 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잘 들으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시몬이 착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권능으로 알았어요. 어떤 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시몬은 성령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이 어떤 힘, 어떤 권능,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상품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돈으로 쓰고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권능도 아니요, 그분은 어떤 힘도 아니요, 그분은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분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시몬은 성령님을 어떤 권능, 어떤 능력, 어떤 힘, 뭔가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비인격적 어떤 물건과 같은 존재, 상품과 같은 존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돈 주고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성령이 내게 어떤 권능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그분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단 성경은 그분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분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수할 때마다 성령은 임하는 걸까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임하시나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임하나요?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때가 되었다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가 이룰 때까지, 그분의 역사하심의 방법대로 역사하도록. 그분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의 때에.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시몬은 하나님을 돈 주고 사겠대요. 사는 것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사는 것은 주권이 내게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살고 싶을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사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어요. 시몬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을 내가 사고 싶으니까 달라, 이 말이죠. 좀 어리석게 들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받고 싶으면 뭐합니까? 주는 분이 줘야 받지.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선물을 줄 자가 선물을 줘야 받죠. 그렇죠? 성령은 사는 게 아니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예수님도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돈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데 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 이 구원을 받아라
하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자격이 없지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도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끝이 아니더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어떤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인격적 변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표적과 기사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본질적 역사는 우리의 내면과 인격적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사용할 때 부수적인 것들은 진짜로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그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성공을 했어요. 갑부가 됐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있을 건 다 있는데 성격이 뭐 같아?
내적인 이 기질 자체가 너무너무 나빠. 못됐어.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하는 제일 대기업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성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결혼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동업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좋은 사람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 기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그 성공을 지키고 유지하고 만들어 갈 수가 없고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주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성품이 바탕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만남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극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성품이 바탕이 안 되면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만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전인적 역사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인적입니다.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정의,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면,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막 지적인 것, 막 지식적인 것, 정보적,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성적으로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만 주님을 믿어요. 막 내 가슴이 불타고 막 뜨겁고 막 그냥 내 가슴이 막 감동이 되고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래야 그게 은혜인 줄로 알아요.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내가 믿음이 없는 줄로 알고 은혜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적으로 받았어요. 쾅 하고 내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주님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의지까지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인격적이고 성령은 전인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꽝 칩니다. 도전받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을 거쳐서 그 다음엔 결단이, 의지적 결단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요, 주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인적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인적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